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금주의 리딩 지저스 본문은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인데요. 오늘은 그중 디모데후서 3장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데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된 죄수의 신분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서의 첫 번째 투옥은 가택 연금 형식이었기에 많은 자유가 허락되었지만 두 번째 투옥은 어둡고 습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이었기에 바울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장 6절은 이 편지의 배경 두 가지를 독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디모데후서의 두 가지 배경은 바울의 죽음, 즉 바울 개인의 끝과 말세, 즉 세상의 끝입니다. 때문에 디모데후서가 담고 있는 교훈들은 흘려 들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교훈들입니다. 죽음을 앞둔 지혜로운 노후 사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기는 유언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디모데로 대표되는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는 교훈들을 담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읽으며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발견하셨습니까? 예,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챕터마다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살아내야 하고 목회해야 하는 시대가 자신이 살아낸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일 것이라 확신했기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3장은 말세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3장 1절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칼레포스는 견디기 어려운 때, 위험한 때, 거칠고 난폭한 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살아내야 하는 시대가 만만치 않은 시대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5절은 말세에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2절에서 5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말세가 가까이 다가온 것을 깨닫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뜻밖의 순간 마치 도둑처럼 임할 것이지만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곧 오시겠구나,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와 얼마나 가까워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세의 증상이 가장 와닿습니까? 이 시대에 어떤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후서는 그런 시대를 살아내야 하고 그런 시대에 목회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노 사도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허튼 소리가 담겨 있을 리 없죠.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지도 어느새 2000여 년이나 지났으니 우리는 디모데보다 훨씬 더 말세에 가까이 다가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 이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진지하게 이 편지를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1장에서 4장까지 주옥 같은 말씀들이 가득하지만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에 담긴 권면 중 두 가지만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2절에서 5절이 묘사하고 있는 이 말세의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번역했고요. NASB와 ESV는 avoid, 피하라 이렇게 번역했으며 NLT는 stay away,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물론 평소에도 그래야 하지만 말세에는 더욱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뜻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편 1편 1절 역시 같은 것을 교훈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하고 오만한 자, 죄인들로부터 돌아선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시편 1편 1절과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하며 말세에는 더욱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자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까?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런 자들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보면 이들은 꼭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3장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돌아서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고 동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나누는 대화는 땅의 일들만을 생각하는 세상적이고 어리석은 대화이기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과의 교제는 허망하고 어리석습니다. 때문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돌아서야 할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는 없습니까? 돌아서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버림받은 자이며 머지않아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장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바울은 어리석고 악한 자들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버림받는 자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때문에 바울은 내가 돌아서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었으니 잘 분별하고 그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공을 우리에게 넘겨준 것이죠. 이제 우리의 책임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 헬라어 메노는 계속해서 머무는 것,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 이 지속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잠깐 하거나 반짝 집중하고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말세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 위에 서서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는요, 결국 말세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끈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오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끝까지 거하는 자, 진리를 떠나지 않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인내의 싸움입니다. 말세에 치러야 하는 믿음의 싸움은 내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라는 차원의 싸움입니다. 나는 내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그 진리 위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거해야 하는 배우고 확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세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3장의 결론은 성경입니다. 말세를 살아내고 목회해야 할 디모데에게 바울이 제시하는 해답은 성경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죽음을 앞둔 바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성경이라는 주제를 다시 꺼내는 것입니까? 오직 성경에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를 말세의 어둠과 악함으로부터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5절을 통해 말세에 사람들이 악해지고 어리석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성경은 그런 어두운 시대에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성경을 굳게 붙들어라, 말씀 안에 거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약 우리가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통의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돌아서야 할 것으로부터 돌아서고 거해야 할 곳에 거하십시오. 이는 시편 1편이 말하는 바와 꼭 같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매일매일 저에게 들려오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놀랍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마친 노 사도가 말세를 살아내야 할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는 오늘의 교훈은 아주 심플합니다. 돌아서야 할 것으로부터 돌아서고 거해야 할 곳에 거하라. 돌아서라, 피하라, 멀리하라가 나를 지키기 위한 소극적인 차원의 명령이라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명령은 승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명령인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이 말세를 살아내고 승리하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빚어내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하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느 성도가 물리치료를 받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내가 그동안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봤지만 참 이번 치료가 제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했더니 치료사가 그러더랍니다. 치료사를 믿고 잘 받아들이면 치료가 잘 됩니다. 같은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다른 이유 중 하나죠. 선생님은 저를 믿어주시고 잘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저의 치료를 잘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거예요. 치료를 받아들이는 환자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은 자세가 좋으세요. 치료사는 치료하면서 치료받는 환자의 마음과 자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괜찮은가? 싶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설교에 더 집중하고 잘 들으려 하고 예배에 임하는 마음 자세를 달리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면 말씀은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밭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밭은 어떤 것 같습니까? 바울은 말세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겠습니다.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꿈틀거림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